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 욕구와 성장에 관한 이론이란 걸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5단계로 설명을 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첫 번째 욕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뭐냐면 육체적 욕구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구.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다시 말해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다 육체적 욕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두 번째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래요. 안전의 욕구.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욕구,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또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세 번째 욕구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래요. 자,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욕구가 생기냐? 이제 네 번째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긴대요. 자아 존중의 욕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사회나 집단에서 더 높은 지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마지막 5번째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번에.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 잠재력, 이걸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5번째 욕구는요, 이제 앞에 그 4가지 욕구가 다 충족됐을 때 나타나는 욕구래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볼 때, 결국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걸 과시하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데, 과시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또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요, 절망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절망 안 돼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과시의 욕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2가지 유형이 있대요, 2가지 유형. 먼저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먼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 내 본능대로 살아놓고 거기에다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삶과 본능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막 억지로 이 2번째에 막 끼워 맞추지 말고, 자, 우리 진아라, 눈 뜨고, 눈 떠요. 나는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난 어떤 유형 같아요? 여러분 다 2번째 유형 같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욕구,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죠? 우리 어떻게 살죠?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또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막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서 스스로 막 불행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결국.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다 뭐죠? 결국 의식주예요, 의식주 다. 다시 말해 경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앞에 있는 그 경제 문제,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그 경제 문제가 너희를 괴롭히긴 하겠지만, 그게 어찌 너희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니? 그게 어찌 너희 몸보다 더 중요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관심과 목적을 다른 데로 돌려라. 다른 데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 관심들이 이 경제 문제로 다 우리는 이미 쏠려 있는데 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건 우리랑 전혀 맞질 않아요. 안 맞아요, 이치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찾아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고생 끝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다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막 함께 즐기자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걸려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첫째는 이제 99마리를 들에다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 많은 양들, 그 99마리의 양이 그 한 마리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리가 와서 그 중에 몇 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냐. 둘째는 뭐냐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서 이제 그게 즐겁다고 막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마리의 양을 잡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을 따져볼 때, 경제적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이거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양을 위해서 목자가요,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그럼 당시의 양이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양이 사람보다 더 귀해요? 사람의 목숨보다 양이 더 귀해요? 양 한 마리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냐고요? 근데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사람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경제적 실리를 따져볼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경제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에 있지, 여러분, 경제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양을 그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지 않고, 이 양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양을 사랑한다면,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특히 최근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경제가 세계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이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온통 이 경제적 신뢰만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에다가 온 관심을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도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랑도, 인정도 다 메말라 버려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하여 봐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본문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를요? 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관심이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집중되는 거, 그걸 경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경제에 집중하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 경계하세요, 주님이. 2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왜요?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는 거, 그거 경계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
왜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일곱째 날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아주 특별한 곳을 하나님 만드시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거기에는요, 온갖 것이 다 있었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한 과일들이 가득 있었고, 그 중에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그 생명의 나무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께 특별히 경계하신 나무가 있었죠.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한테 아주 특별히 경계하시고 특별히 막 신신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당부하시죠? 자,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이요, 아내인 하와한테 이 말을 전해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인 하와에게다가 하와를 막 꼬시는 거예요. 꼬시기 시작해요. 유혹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시기 위해 질문한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요, 이제 좀 불만 인투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뱀이요, 사탄이 이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왜 안 죽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이 뱀의 말을 듣고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서 하와가 이제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본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요, 전혀 막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여지죠? 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져요. 먹으면 죽는 나무가 아니라 먹고 싶은 나무가 돼요, 이제. 그래서 홀랑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담한테도 그걸 갖다 줘서 아담도 먹게 해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이 먹는 거에 마음이 끌리고 나니까 그 나무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해 보여요. 그리고 보암직해 보여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항상 지적하고 경계하는 죄성.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보암직한 거기서 안목의 정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기서 이생의 자랑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쓰러뜨려서 자기의 노예, 곧 죄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민 게 뭐였냐면 바로 그게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하와가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와가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집중했을 때 그 하와의 눈에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마다 이 먹는 거,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남편 아담과 함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타락 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 최초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먹는 거, 이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뭐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정말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홍해 바다를요, 무슨 마치 이 마른 땅을 지나듯이 그렇게 두 발로 막 걸어 나갔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마실 물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이들에게 먹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하와처럼 그 유혹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먹는 거 먼저 구요구해. 하나님한테 먹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은 관심조차도 없고 오직 마실 물, 먹을 음식, 뜯고 싶은 고기에 더 관심을 둬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그 세대들은 다 죽어요. 사탄 마귀의 먹는 시험, 꼭 경제적 시험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심지어 사탄은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이걸로 들이댔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끌려 가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내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광야 이스라엘이 다 넘어갔던, 온 인류가 다 나가 떨어졌던 바로 그 먹는 시험이었어요. 먹는 시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사탄이 큰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쯤은요,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사탄의 요구에는요, 여러분,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함정.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떡으로 살 건지,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우린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마시지 않아도 되고 또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린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린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를 가진 너무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먹어야만 돼요. 입어야만 돼요, 우린 마셔야만 돼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래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래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막 입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믿는 우리들, 우리가 내가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점심때 음식점에 가보면요. 솔직히 더 많아요, 더. 이제 막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맨 집사님이고, 맨 권사님이에요. 맨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예배합시다, 좀 더 하십시다, 막 그럴 때 다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면서, 어디 이제 막 기가 막힌 맛집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그렇게 잘 모아져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돼서들 막 몰려들 가요. 물론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제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제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니? 너의 관심이 온통 먹고 사는 대로 가 있지 않니? 그렇다면 돌이켜라. 너의 모든 관심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경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런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뭐죠? 뭐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둬야만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요, 이걸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어요, 정말? 천국에서 이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삶,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화로운 삶. 근데 원하는 직장인 취직도 되지 않고, 하던 사업은 막 부도가 나질 않나, 막. 공부를 하는데 막 성적은 맨날 그 모양이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암이나 막 덜컥 걸리고. 맨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왜? 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왜 이 더러운 꼴들 다 보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구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여기에 살아야 되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단이 목적이냐,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특기예요, 특기. 사탄의 특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속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거기에 다 속아요, 다 넘어가요, 거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끊임없이 덤벼들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그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사는 문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관심 받게 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외 없었어요. 예외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을 그들을 다 책망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외의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럼 그것들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이란 게 뭐죠? 나의 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엔 다 그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죠?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죠? 거기서 뭐 하려고요? 결국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자, 그럼 여러분, 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아닌가요? 돈 왜 필요하세요? 결국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요. 영원한 일이요. 영광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곧 시들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정욕에 치우쳐버리게 돼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주장했죠? 네, 뉴턴. 아이작 뉴턴. 이 뉴턴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심한 건망증을 앓았대요. 자기 생년월일까지 다 잊어버릴 정도였대요. 다 잊은 거예요, 다. 자기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잊은 거예요, 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뉴턴을 보면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대요. 이보게 아이작, 지금 자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있으면 한번 나한테 말 좀 해보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세. 다른 건 다 잊었어요.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은 잊지 않았던 뉴턴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뜻을 버려요. 내 뜻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한 삶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25절 후반절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모든 그 경제 문제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줄 거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의 이 경제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해답이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그의 의, 하나님의 뜻, 곧 선교죠, 선교. 전도.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이젠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게 사실 많이 힘들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힘내시기 바라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세요. 답답할수록 여러분, 이웃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로 여러분의 관심을 다 돌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관심을 온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우리의 그 경제 문제들, 곧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충분히 넉넉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정말 분명히 믿으시고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이 모든 이 삶의 문제들 정말 다 해결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